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교훈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간섭과 은혜 가운데 그들은 예언하고 성령에 치여서 누있게 만들고 다윗은 도망하게 하는 이야기 어제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1절이 다윗이 그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 아버지가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대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요나단의 어떤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또 요나단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내가 한 것은 나라를 구한 것이고 내를 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선한 일, 옳은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참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은 선하지 못하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기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한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 역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요나단도 확신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내 대신 네가 왕이 되어야 될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느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겠는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계획도 알게 할 것이고 또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으면 좋은 계획도 알게 할 거니까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이 말이죠. 체크해보자. 아버지가 나에게 숨기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니 나를 믿고 내가 한번 체크해보고 정 안 되면 네가 여기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혀. 너 요나단이 나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네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러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우니 이것을 그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내가 행하리라 비밀스럽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 말도 맞는 거죠. 그죠? 요나단과 지금 미갈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요나단에게 알리면 안 되겠구나. 미갈에게 알리면 안 되겠구나. 조용히 처리해야 되겠구나.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죽음이 이 길을 지금 겪고 있다. 죽음이 내 앞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요나단이 전달합니다. 왜? 아버지가 전령들 1차, 2차, 3차 라마나에서 보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사울왕 자신이 올라왔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너무나 나에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이죠.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18장에서 18장 4절 한번 볼까요? 앞에 잠시 봐서 요나단은 자기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약속을 맺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된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옷하고 칼하고 다 주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한번 맺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다시 약속합니다. 네 마음이 소원이 뭐든지 나는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도울 것이다. 오늘 이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죠.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또 지역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은데도 따라가고 박수치고 뭐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아버지가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기로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과연 요나단처럼 누군가 하나님이 공의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꼭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사울처럼 살 수도 있고 내가 요나단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다윗을 도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돕는 위치에 서겠다고 하는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같은 하나님이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나는 요나단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이야. 당연히 요나단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요나단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처럼 말하고 사울처럼 행동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일은 초하루 월삭날인데 월삭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면 월삭 제사를 드리면 가족들끼리 이틀에 거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어떤 관습이라고 그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초하루니까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지금 왕이 뭐니까 사이니까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서 좀 숨어 있게 해라. 첫째 날, 둘째 날 이틀에 걸쳐서 식사를 하니까 내가 이틀 식사에 빠졌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6절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들과 매년제,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라든지 어떤 절기를 가족끼리 지내면서 어떤 특별하게 행사를 하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거기서 매년들을 드릴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단 나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왕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틀 동안 월삭을 지나면서 이틀 저녁 가족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반응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 자, 7절입니다. 7절. 그의 말이, 만일 사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사울이 그것을 식사 자리에 안 나타난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만 만일 그가 화를 내거나 노하면은 그가 나를 헤아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화를 낸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럴 수 있겠잖아. 막 자객도 보내고 심지어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식사 자리에 나타나면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 나타나니까 화를 낼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나타나도 좋게 말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만 안 나타난 것을 이유로 화를 낸다면 나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내가 알겠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명약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게 하지 않았냐. 서로 돕겠다고 18장에서 그렇게 약속했죠. 그죠? 그러나 만일에 네가 약속을 했을지라도 나한테 죄가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여버리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서 데려가서 아버지 손에 죽일 필요가 뭐냐냐.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왕에게나 잘못했거나 백성에게 잘못했거나 악을 행한 일이 있으면 굳이 아버지 사울에게 갈 필요 없이 요나단 네 손으로 나를 처리해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켜서 나에게 인자를 행해 줬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니까. 그렇게 자세히 부탁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 9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아. 너 결코 죽지 아니하여. 너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살게 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는가. 아버지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면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요나단 모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에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가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는가. 너도 사울왕이 공격하거나 너를 감방에 가두거나 너를 어떤 해에서 나에게 알릴 통로를 없애버리면 누가 나에게 알려서 내가 그것을 피하겠냐. 또 다윗 쪽에서는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1절에 요나단이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고 두 사람이 들로 가서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 너에 대한 아버지 생각이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같든 부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편에 서지 아니하면, 너를 돕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할게. 아버지가 너에게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는 대로,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반드시 전달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내게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왕이 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나단은 진심. 여러분, 이 요나단이 아버지 편들지 않고 다윗을 돕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기꺼이 왕의 자리를 자기는 내려놓고 나보다 나은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어. 그죠? 우리들 좀 그렇지 못한 것이 많잖아요.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면 막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떤 잘못된 문화고 모습이잖아요. 요나단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다음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너를 돕고 싶으니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가정에도 인자를 베풀어 주어서 나를 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사울왕 한편이라고 네가 심판하거나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죠?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이것은 누가 생각났고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겠지. 그죠? 만약 아버지를 심판할 때라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안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 왜? 내가 너를 도왔지 않느냐?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에게는 선하게 됐으면 좋겠다. 나의 후손들은 네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자시오. 자,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바로 자기 아버지와 그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단이에요. 그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명시하게 하셨고 18장에서 명시한 것을 다시 20장에서 다시 명시하게 하셨고,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돕게 만들고 다시 명시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신 귀한 사람이 요나단이다. 자, 아까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윗의 위치에 있어서 과연 내 주변에는 이렇게 요나단처럼 돕는 사람이 많은가? 나를 괴롭히는 핍박자들이 많은가? 또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죠? 과연 내 주변에 이 요나단을 누가 붙이셨죠? 하나님이 붙이신 거잖아요. 그죠?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 편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요나단 같은 돕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사울왕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즐비한가? 또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써가면 핍박자도 있지만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일할 동력자들을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일하심입니까? 내가 다윗의 위치에서 내 주변에 요나단은 있는가? 또 내가 요나단의 위치에서 나는 누군가를 잘 돕고 있는가?
이 새벽에 서로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의 있던 날에 숨었던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에셀바위 곁에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인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간역을 쏘려 한같이 화살 셋을 그 파이에 쏘아서 너에게 어떤 사인을 줄 것이다. 우리가 내일 자신이를 살펴보지만 내가 화살을 쏘아서 그 사안에게 가라 하면 네가 네 갈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화살을 쏘아서 이쪽으로 오라 하면은 네가 이쪽으로 돌아와도 좋은 사인을 서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간역을 쏘려 한과 같이 화살 셋을 내게 쏘아서 그 바위 곁에 쏘아서 21절 내가 아이를 사안을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가서 화살을 찾아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 너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다.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할 것이고 무사할 것이다. 아버지 뜻을 잘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내가 이쪽에 화살이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말할 때 너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앞쪽으로 가서 화살을 찾아라 하면은 내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내 갈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서로 약속하자 이 말이죠.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우리 약속과 우리 말하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이름을 두고 서로 약속하고 서로 신뢰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탁하는 장면,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길게 23절까지 말씀 살펴보았는데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다윗을 끝까지 돕고자 하는 요나단. 또 다윗은 이 요나단을 신뢰하고 요나단이 아버지 뜻을 물어서 자기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장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다윗이 지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 나에게 있는가? 또 나는 요나단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일에 잘 돕고 있는 요나단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나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돕게 만드신 하나님,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동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요나단처럼 살게 하시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또 깨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으로서 다윗을 잘 돕고 있는가?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는 너는 다윗의 위치에서 내 주변에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정직한 주님의 무릎에 또 우리도 정직하게 주께 답할 수 있는 우리를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